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머니가 다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욕심이라는 주머니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던 사람에게 하나가 더 생기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때는 두 개가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셨고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광야로 나오자마자 잊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주십니다. 만나를 40년 내내 내려주셨고 마신물도 주셨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십니다. 홍해 바다는 동풍으로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십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안 받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요, 매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 삶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일명 불평과 원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베풀어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모자란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데 이스라엘은 부어도 계속 메말라가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사실 인간은 이 땅에 올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알몸으로 이 땅에 오지요. 태어날 때 자기 것이라고 가져오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고 살게 되죠. 그것이 누구 겁니까?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하거든 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사용하게 된 것뿐이죠. 결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미 있는 것을 차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두고 가잖아요.
두고 가야 합니다.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수의 한 벌 있고 연구차 타고 그것도 무덤까지만 그것도 가지고 갈 수 있지요. 일찍이 진리를 깨달은 욥은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고 탄식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어야 좋은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 그건 잠깐 좋을 뿐이죠. 아니, 때로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일,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그런 일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도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떤 경우든 누구든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방법이지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이상 좋은 것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행위입니다. 감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지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서 사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은요, 절대로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조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죠.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문제 있는 신앙,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우리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외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에 스스로 갇혀서 나오지 못한 신앙. 그래서 자기들은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들의 기준만이 최고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전부 다 배척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2절 하반절 보면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고작 떡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이러한 시시한 전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던 겁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 뭘 하십니까? 6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외식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기준 때문에 하나님 말씀까지 폐하여 버리는 자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세우는 기준에 갇혀서 헛된 신앙으로 떨어진 자들. 그런데 그들이 세우는 그 기준, 왜 세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세운 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된 거죠. 왜 올무가 되었느냐? 신앙이 완전히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죄도와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고 만 거예요.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서 벗어나면 정죄하고 배척하고,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고착화, 이거는 자기 신앙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신앙은 항상 제자리예요.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게 됩니다. 점점 자기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만에 빠지고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말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전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판단과 기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배척하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고치라는 것은 고치고 말씀이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고착화는 외식으로 빠지게 되고 고질적인 안일에 빠지게 합니다. 나태함이 습관이 되고 게으름이 습관화되면 변화와 성장과는 멀어지게 되죠. 기도 안 하는데도 별일 없고 신앙 잃지 않고 잘 지내왔는데 몸도 피곤하고 할 일도 바쁜데 또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적당히 하면 되지. 성경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보기만 하면 졸음이 오는 성경을 뭐하러 봐. 이런 생각에 고착화되면요, 그런 사람은 기도 못하고 성경 못 봅니다. 이런 신앙의 고착화를 버리지 않으면 점점 자기의에 갇히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주님께 화를 선언당하게 됩니다. 이미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가장 경계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고 또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구태여 지금 열심히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요, 전혀 성장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착화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생활이 지금보다 더 낫게 변화되길 원하고 직장생활이 더 좋게 변화되길 원하고 하는 사업이 더 번창하게 변화되길 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고착화된 이 관계에서 더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변화가 모든 변화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 고착화된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성장은 배움을 통해 이루어지죠. 신앙의 성장도 배우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신앙의 배움은 더더욱이 끝이 없습니다. 신앙의 배움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르치기만 했어요. 자기들이 배우고 실천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배우지 않는 신앙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우리는 비난합니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고 자기 틀에 갇혀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나하고 다른 생각, 나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나하고 같지 않으면, 나와 같이 안 하면 틀린 것으로 간주해버리죠. 여러분,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입니다. 틀린 것하고 다른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서 내 눈 속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서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은 버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은 더 열심을 다하는 것. 거기에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이런 고정된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방식을 따라 살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올바른 신앙이죠. 신앙과 생활은 손등과 손바닥 관계 같습니다. 여러분, 손등도 손이고 손바닥도 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신앙과 생활은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그런 의미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또 교인들만 있을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바깥 사람들, 교인들 바깥 사람의 모습과 완전히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정된 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시티의 시장 그늘진 한 구석에 포타리모라는 인디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매일 양파 20줄을 앞에 걸어놓고 팔고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다가와 묻습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입니다. 두 줄에는 얼마입니까? 20센트입니다. 세 줄에는 얼마입니까? 30센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말합니다. 전혀 깎아주시는 게 없군요. 세 줄에 25센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럼 20줄을 다 사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노인은 20줄 전부는 팔지 않소. 왜 못 파십니까? 양파 팔러 나오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것이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다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과 농작물 이야기하는 걸 사랑한다고, 그리고 친구들 보는 걸 사랑한다고. 그것이 내 삶이요.
바로 그걸 위하여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 20줄을 파는 것이요. 한 사람한테 몽땅 팔면 내 하루는 그걸로 끝이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장사를 즐기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삶의 한 수단이나 하나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 그 자체가 삶이고 삶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신앙이죠. 고착화된 신앙을 버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열심히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할 때 우리의 신앙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버리라는 것은 단호히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8장